다 같이 사도행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시간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오니 저희로 말씀 앞에서 또 신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아멘. 에바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놀라운 주, 오늘 하루 어제와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놀랍게 여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16회차 사무엘하 23장, 24장,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장 첫 서두에 표제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1절부터 7절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를 시작하면서 1절이 마치 표제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2장에도 한 편의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주 긴 시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역시나 표제어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은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직후에도 늘 자신을 위협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원수들이 많았는데, 그런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가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에 보면 18편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이 시편 18편에는 표제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2절부터 본격적으로 고백이 나오는데 사무엘하에는 곧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시편 18편에는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앞서 시편 전까지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어는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특별히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인간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이외에 그냥 일상 신앙생활에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겠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고백을 아우르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느꼈기 때문에, 시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힘입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22장의 시를 마치면서 22장 마지막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 통치 말기는 통치 초기와 22장을 고백했던 때와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앞에서 11장부터 쭉 살펴봤듯이 다윗의 통치 말기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 자체가,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역 등 계속해서 나라가 쇠락해져 가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다윗의 처음 고백과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1절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떠한 출신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생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아주 평범한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로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뒤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자신을 향해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공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앞서 22장을 포함한 시편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시편의 저자를 보통 다윗으로 많이 보는데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 시가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분량이 표제어가 굳이 없는 시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량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노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던 목동일 때도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에도, 왕으로 세움을 받는 통치 초기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한결같이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세상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그냥 자신을 향한 한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음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시편의 고백들을 인간이 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보다는 다윗을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때로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같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데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간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2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주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머물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범죄하였을 때라도 빠르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3절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왕으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그 다스림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라고 하시고, 또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런 나라는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다윗의 집, 또 다윗의 후손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영원한 왕조 언약에 대한 약속이 마지막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결국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반대하는 사악한 자들, 대항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마지막 노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그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읽혀지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마치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그렇게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마지막 말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도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호흡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